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고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터인데,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초림 사건이었죠. 예. 대언자로서,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대언자의 직분을 담당하셨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걸 선지자라고 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언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 단어는 아직까지도 통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저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언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영어의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대언자로서 부활 승천 때까지 사역을 마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구절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성경이 변개되어 있는 성서들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삭제해 놓은 것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서들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예, 그런데 앉아 계신 분이 또 이 땅에서 일도 하셔요. 왜?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또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 다음 절에 써 있네요.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로우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있어요. 자, 그 중요한 일을 아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일종의 오버래핑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첫 번째 사역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고,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구속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5가지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아니죠. 지상에서는 대언자로서의 직무만 수행하셨고, 하늘에 가서는 사람이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대로 된, 그렇죠? 여기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자, 23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들은 땅에 있는 성막이죠. 그것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게 하나님의 실제 성막이고, 이것을 본따서 지상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 아까 봤죠? 예수님의 피라 그랬죠? 자기 피로. 짐승의 피로 깨끗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서는, 실제 하늘에서는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지 아니 모형들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하늘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막이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나시느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주보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리인 대언자로서 부활 승천 때까지 사역을 마치셨고 과거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오버래핑된 제물을 바침으로써 구속을 완성한 첫 번째 사역은 이미 끝났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수행하고 계시고, 자, 대제사장으로서는 과거적 사역과 현재적 사역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제물 바친 사역은 끝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 5가지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 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직분인데, 현재의 직분은 일부가 이미 완성돼서 우리가 과거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신을 희생물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봅니다. 이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언자들마다 박해를 받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박해받는 대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서 핍박을 받으시니까 구약에도 그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은 대언자는 없으니 나 또한 예외이겠느냐. 내가 대언자로 왔으니 박해받는 것은, 고향에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 스스로 인정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신명기는 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대언자를 언젠가 세우겠다 했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언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했고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한 곳에 제껴놓고 오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을 하나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으로 일관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과 같이 다시 가나안 정복을 했고 유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반역을 반복했고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 즉 왕정시대를 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도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꾸셔서 이제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설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우리 죄는 이미 말소됐고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재림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성되고 나서야 이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날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대언자, 그 대언자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무를 완성하시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찾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온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온 까닭은 하면서 자기가 이 지상에 온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대언자들의 최초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는 때로는 책망도 들어있고 때로는 경고도 들어있고 때로는 위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직무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자기 개인에 해당되는 주관적인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습니다. 나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더 어마어마한 목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내 개인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내 개인의 구원에 훨씬 더 그보다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증언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즉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미리 말씀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이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요약을 했네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면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로 가셨는가? 그분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데 5가지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능,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하루하루의 삶에서 죄에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죄에게 너무나 쉽게, 그렇죠? 우리의 요새를 내어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이겨서 죄를 시험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횟수보다 죄를 넘어져서 죄에게 당해서 져서 패배해서
다시 자백하고 용서받고를 반복하는 것이 거의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지금 현재 살아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분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패배를 그냥 마냥 아무 대책 없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에게 의탁하느냐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자,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0에서 22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인데, 담대함을 얻었는데 왜 가능한가? 주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큰 휘장이 찢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그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죠. 자, 그래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집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여러분과 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두 가지 부사.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은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고 감히 다가설 수 없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어마어마한 분과 나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 말. 그런데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께서 다리를 놓아주신다. 중재 역할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욥기 9장 33절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어요. 왜?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 이게. 나는 죄인인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betwixt us, 우리 둘 사이에 데이즈맨, 중재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다리를 놔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중보자가 없어서, 중재자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욥의 심정을 보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중재자가 계신데도 안 나가, 중재를 해준다는데도 안 나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욥은 중재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우리는 중재자가 계신데도 잘 안 나가면 이거 큰 우리의 정말 예?
잘못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 인간의 심정도 알고 인간의 모든 특성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도 알고 그래서 다리를 놓아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모든 일을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심판을 하여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역사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한다면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재자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8장 6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실 수 있는 분. 자,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 구약보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니까 은혜, 더 나은 언약의 뭐라 그랬습니까? 중재자시니라. 분명하죠? 예,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아까 10장에서 읽은 것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자와 중보자,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중재자는 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형제가 아프다, 하나님 저 형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할 때 그걸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바로 그 중보. 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두 구절 지금 읽은 히브리서에서 바로 한 점 먼저 읽겠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에 제사장 직분 중에 하나가 중보의 역할이라는 것.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죠. 우선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셨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까 찾지는 마십시오. 거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할 자가 있는지 중보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도다.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중보를 해줬겠어요? 그렇죠? 그런 탄식을 이사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낙담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돕는 분으로 옆에 와 계시고 하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무지거나 교만이겠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느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너무 괴로울 때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누가 알기는요? 예수님이 아시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신다 이 말이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도우시는 은혜, 돕는 분. 히브리서 13장 6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지금 현재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중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분이시니.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The Lord is mine helper. 나의 돕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고백하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사실은 선을 행한 셈이죠. 왜? 나를 하늘로 보내줬. 이 땅의 고생을 그치고 하늘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죽지 못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죽고 싶대요. 왜? 우리 부모님도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막 밤낮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어떻게 죽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약에 괴롭혔다, 죽였다 그러면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익을 끼친 셈이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 돕는 분이신데 무슨 걱정이냐 이 말이겠죠?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조자. 이 구조자란 말과 돕는 분하고 약간 유사하지만 구조자는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걸 건져낸다는 뉘앙스가 있겠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구조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듯이 고민 끝에 막 시험에 빠져서 힘들 때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물론 직접 시험을 당한 사람은 이브였죠. 마귀가 이브를 시험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먹는 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이브에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이거 다 주겠다고 했죠. 세 번째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와 하고 명예욕 이 생의 자랑을 얻지 않겠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다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말씀 인용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은 형태의 시험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기 전에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칠 수 못하냐. 기록되었을 때 그죠? 주는 나의 돕는 분이라. 그러니 네가 어쩌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그 말씀을 아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칼에 무너져서 물러서고 말 것이겠죠. 여러분이 그 암송한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들을 칼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서 말씀을 칼로 뽑아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칼을 뽑을 수가 있겠냐 이 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돕는 분, 구조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분, 구조자이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와서 밧줄이 와서 우리를 물속에 빠져 있는데 끌어당겨서 구조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수영 잘하는 형제를 보내셔서 그 형제가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즉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렇죠?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구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조자가 또 있어요. 왜? 그 구조자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 사람이 구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2절. 로마서 16장 2절. 로마서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분명하게 33절, 15장 33절에 로마서가 끝났어요.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의 바울의 서신은 이런 형식과 더불어 끝나죠. 그래서 편지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16장에 왜 들어갔을까요? 16장은 보니까 전부 인사말이야. 자 1절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위기에 어렵고 시험에 빠져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보내서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거의 몰락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그런 체험들은 없으시냐 이 말.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조자면 우리도 구조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면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어제 공부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베가 구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조자 역할을 했다. 놀랍죠? 자, 다섯 번째 변호자. 이것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자들, 나는 누구인가 믿는 자들의 이름들의 첫 번째로 공부한 게 바로 애드버킷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참 첫 번째가 애드버킷.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요한 1서에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때로 죄를 또 짓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무지몽매해서 이 대제사장을 옆에 두고 돕는 분을 옆에 두고도 여전히 또 무너지고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깨끗하게 다시 씻겨야 새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그분의 그 말씀을 24시간 내내 항상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아담의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맺는 것이 죄의 열매라 이거죠. 그 죄와 사망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면 돼요. 비행기 바깥으로 던져졌으면 아예 이제 기회도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이 더럽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더럽혀진 양심을 정결케 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래 여기 나와 있죠.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2장 1절. 어린 자녀들아. 영적으로 아직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죄를 짓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어린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청년들아. 그래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는 아비들아,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아비가 됐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우선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 내가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게 됐느냐.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하고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조하시니 이분만 신뢰하면 너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돕는 분에 의해서 잘 넘어갔어요. 승리하면서 좀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죠.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confess,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근데 왜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변호자가 계시잖아요. 검사는 마귀죠. 마귀가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죄목 5가지 형량 사형, 재판장 앞에서. 그런데 옆에 있던 변호자, 여기 애드보킷, 우리의 변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더 이상 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현 사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걸 더블 제퍼디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2번 벌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검사가 고소를 하면 옆에 있던 변호자께서 내가 그 죄값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번만 벌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벌을 받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를 용서하시는 것이 의로운 판결이십니다. 검사 할 말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밤낮 검사를 대동하고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보다는 돕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좀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구조하시는 분을 좀 더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을 만나되 구조자로, 중재자로, 중보자로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꼭 변호사로서만 만나려고 하냐 이거야. 죄를 짓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직분을 현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수님은 이 사역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영원한 직무,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러 오실 터인데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최고의 왕이란 뜻으로 King of Kings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 5절에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왕들이에요. 그럼 수없이 많은 왕들인데 우리들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King of King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King of Kings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왕국들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2번째,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자. 마지막 주보에 나와 있는 결론을 읽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나타나 계신 주님은 주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도우심을 받아 주의 일을 뜨겁게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코자 돌아오십니다. 자,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홍용만 형제님 나오셨습니다.